같이 기도하고 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앉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저희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말씀을 전하고 받겠사오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부족하고 미천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전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성경책 아가서의 몇 절의 말씀을 부족한 종이 해석하게 하시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를 조금이라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가서 7장 1절부터 6절 말씀 같이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 보십시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영어 성경들이 여러 가지로 조금 번역을 하는데, 넓적다리의 곡선은 아마 원어의 뜻이 그것 같고 그렇게 번역한 성경이 원문대로 충실한 것 같습니다. 둥글다는 말보다는. 그래서 내 넓적다리의 곡선은 공교한 장색의, 장색은 알죠? 장인입니다. 장인. 뭐 이렇게 물건을 만드는 장인. 여기는 구슬꿰미라는 말이 보석이라는 말인데, 보석들, 주얼리라고 그러죠. 보석들을 만드는 장인입니다. 기술자. 그래서 내 넓적다리의 곡선은 공교한 장인에 만든 보석들 같구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쁘게 보석을 가지고, 보석을 뭐 큰 보석을 가지고 꾸미는지, 보석을 잘 조금하게 조밀하게 꾸며서 붙였는지, 그렇게 잘 보석을 가지고 만들어서 장인이 만들어 보석을 만든 것 같이 그렇게 아름답다, 그런 표현입니다. 자, 7장은 계속 신랑의 말인데, 7장 전반부는 전반부는 그렇고 후반부는 또 신부의 말인데, 전반부는 계속 신랑의 말로서 신부의 아름다움을 묘사합니다. 신랑은 신부를 귀한 자의 딸이라고 부릅니다. 귀한 자의 딸. 신랑은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을 가리키고, 신부는 신약교회,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구약교회와 신약시대는 신약교회를 가리킬 수 있다, 가리킨다고 본다,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 신약교회 교인들을 가리켜서 신랑은, 예수님께서는 귀한 자의 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은 참으로 귀한 자의 딸, 진짜 귀한 자의 딸들입니까? 그렇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진짜 귀한 자의 딸이잖아요. 이 세상에 그보다 더 귀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그렇게 부르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그렇게 신부를 부르고, 신부는 신약교회를 상징한, 예표한, 상징, 여기는 예표보다 상징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자, 신랑은 첫째로 신부를 표현하기를, 신부의 신을 신은 내 발이, 신부가 신을 신었습니다. 예쁜 신을 신었겠죠.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신을 신은 신부의 발을 심히 아름답다고 표현합니다. 옛날에는 신은 모든 사람이 신은 것 같지 않고, 신은 자유인의 신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발로 다니는 사람도 많은, 우리가 요새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보면 지금도 맨발로 다 뭐 사냥하러 가고 어디 고기 잡으러 가고 잘 다녀요. 발이.
그러니까 뱃말로 많이 다니다 보면 발이 가죽이 단련이 돼서 잘 다닐 수 있는지 그렇게 하는데 좀 아이고 저희 신발 좀 사서 주면 좋겠다 싶은데 그렇게 하는 아마 옛날 시대에 신이라는 것은 자유인 좀 신분이 있는 자들, 종이 아닌 자들이 신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2절 같은 데 보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신을 신겨주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탕자도 신이 다 낡아서 그런지 아니면은 종 노릇하느라고 신도 못 신고 맨발로 다녔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신을 신기라, 손에 가락지를 반지를 끼우라, 옷을 다 갈아입혀라, 그런 말씀이 있죠. 신을 신습니다. 성도는 신을 신은 자, 다시 말하면 종이 아니고 자유인이다. 그렇죠. 신약 성경이 우리는 과거에 죄와의 종, 마귀의 종, 또 사망의 종 노릇한 우리들이지만은 이제 예수님 믿고 자유인이 됐습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또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된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위를 상징하는데 신을 신은 네 발이 신을 신고 자유인으로서 자유인의 신분으로서 발로 행하는 바른 행위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과거에는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이었지만은 이제 자유인으로서 의와 선을 행하는 그런 좋은 행위를 가르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죠. 신부가 그렇게 그 발이 아름답다는 것은 오늘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이제는 자유인으로 이제는 죄 짓지 않고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한다니 내 마음이 심히 기쁘다. 요한 2서나 요한 3서의 사도 요한의 기쁨과 같이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도다.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에 신랑은 신부를 향해서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기쁜 거죠. 그래서 그 성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인으로서 자유인의 신분으로서 이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는 자로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것을 아름답다고 보겠죠. 또 우리가 로마서 10장 15절 같은 말씀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그런 표현이 있죠. 성도의 삶 가운데 선한 삶 중에서 귀한 삶이 전도하는 삶이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남에게 돈을 조금 맺혀놓은 동정하는 것 이상으로 그의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주고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켜주고 슬픔 가운데 사는 무목적한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사는 자들에게 목적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세요. 이제는 천국을 바라보고 사세요. 이 세상은 장망성, 장차 멸망하는 성입니다. 장망성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주는 전도하는 일은 아름다운 발걸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은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로마서 10장 15절에 말씀한 바와도 상통합니다. 아름다운 발이라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또 신랑은 신부의 넓적다리의 곡선을 공교한 장인에 만든 보석들 같다고 표현합니다. 사람의 넓적다리는 이 허벅지라고 말하는 넓적다리는 걸음을 걷는데 아주 중요하죠. 이것이 대퇴골 혹은 또 그 양쪽의 그 허벅지 양쪽 넓적다리가 연결되는 부분을 고관절이라고 그러죠. 고관절. 그래서 이제 연세든 분들이 뼈가 약해지면 골다공증 증세가 있으면 잘못하다가 잘못 꽝 하고 앉으면은 고관절이 부러질 수 있으니까 아주 조심하세요. 꽝 앉지 말고
항상 조심조심하셔야 됩니다. 고관절이 부러지면은 문제가 보통 크지 않죠.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완전히 하반신 마비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참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고관절이 망가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하는데 여기에 넓적다리는 걸어가는 걸음에 관계된다고 보입니다. 넓적다리의 관절이 어긋나면 발을 절뚝거리게 됩니다. 사람은 선하고 발은 아까 걷는 걸음 신을 신은 발이 튼튼하게 잘 걷는 발이 돼야 되겠죠. 다리가 돼야 되겠어요. 발과 다리가 튼튼해야 되겠어요. 발만 좋은 신을 신고 걷는 것이 아니고 다리가 넓적다리가 튼튼해야 돼요. 사실은 실제로 그러죠. 사람이 건강한 사람들은 하체가 건강한 사람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체가 튼튼한 사람들이 몸이 건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넓적다리가 튼튼해야 좋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단정하고 선하고 바르게 행하는 일에 있어서 튼튼한 발로 걸어가듯이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신부의 모습의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죠. 우리가 약해서 걸음이 삐뚝삐뚝 그렇게 약한 걸음이 아니고 우리의 육신은 비록 쇠하여졌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심령은 튼튼한 다리로 걷듯이 좋은 발과 같고 신을 신은 발과 같이 또 튼튼한 다리로 걷듯이 걸어야 되겠다는 말이죠. 그것은 성경이 때때로 히브리서 12장에 너희가 연약하고 저는 발로 걷지 말고 튼튼한 발로 걸으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표현도 있죠. 그렇게 우리가 비유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절 3절을 넘어가 보십시다. 배꼽은 썩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썩은 포도주를 썩은이 아니라 썩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썩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혹은 허리 혹은 배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허리나 배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밀을 추수할 때 밀을 한 단을 이렇게 하면은 밀이 이게 볼록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밀을 한 단을 묶으면은 좀 볼록하겠죠. 사람의 배가 다 볼록하지. 좀 있으면은 아주 운동 많이 한 사람들은 날씬하게 싹 들어가기도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배가 조금 나올 수 있는데 밥 먹으면 또 나오고 그런데 이제 밀단에다 비유해서 이 허리와 배를 밀단인데 그 밀단에 뭐라고 했어요? 백합화로 두른 밀단이긴 단인데 좀 볼록하긴 한데 백합화를 가지고 쫙 둘렀으니까 예쁜 밀단이잖아요. 백합화는 꽃인데 예쁜 꽃이 아닙니까? 그 꽃으로 잘 장식을 한 밀단이라고 뭐가 그렇게 허리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그러니까 암사슴이 쌍의 쌍태를 쌍둥이 새끼를 낳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비슷하게 생긴 일란성 쌍둥이인지 두 새끼가 비슷한데 어린 그 암사슴들 예쁘잖아요. 어린 암사슴이 둘이 나가지고 둘이 이제 낮에 낮잠을 자는지 이렇게 자고 있어요. 그래서 죄송해요. 여성들이 예쁜 그 유방이 두 암사슴이 딱 잠을 자고 있는 모습과 같이 쌍태 사슴, 새끼 사슴이라고 암사슴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신랑은 신부의 배꼽은 배꼽하면 다 아이들은 깔깔 웃고 좀 부끄러워하죠. 배꼽은 다 가려져 있으니까 보통 때는. 그러나 이 배꼽을 여기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과 같다고 표현하는데 배꼽은 참 중요한 것이죠. 사람의 배꼽이라는 것이 뭡니까? 배꼽은 그것이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엄마하고 연결되는 호수잖아요. 연결된 줄이 거기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배꼽에. 그걸 탯줄이라고 하죠. 태라고 하는 것이 엄마의 모든 영양분이 엄마가 밥을 먹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모든 영양이 탯줄을 통해서 아기에게 전달되는 것이 그것이
탯줄이고 그게 배꼽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꼽이 없으면은 아기는 죽죠.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의 영양을 받으면서 자라는 아주 생명줄입니다. 탯줄은. 그게 탯줄이고 배꼽입니다. 그러니까 와, 이게 참 귀한 배꼽이로구나. 이 배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보통 때는 잊어버리고 그냥 살지만은요. 생각해 보면 배꼽은 참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 줄을 통해서 태아는 어머니에게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성도들의 배꼽, 즉 탯줄의 흔적, 우리의 성도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배꼽은 우리가 생명줄로 생명을 받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생명, 다시 말하면 중생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생의 생명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탯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배꼽, 성도의 배꼽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배꼽은 우리가 구원받은 증표와 같은 탯줄의 흔적과 같은 배꼽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말하면 회개와 믿음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가 무엇인가 그렇게 물으면 우리는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렇게 성경적으로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중생한 자라 요한일서에 말씀을 했고, 또 요한복음 1장 13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했고, 또 요한일서에는 우리가 회개해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서로 사랑함을 실천하는 자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렇지 않은 자, 의를 행하지 않고 죄를 짓고 형제 사랑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자는 중생하지도 못한 자다.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고 생명이 없는 자다.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중생한 자와 중생치 못한 자를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중생한 자는 하나님 예수님 믿을 뿐만 아니라 의를 행하고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중생한 자이지만은, 형제를 사랑할 줄 모르고 미워하고 의를 행치 않고 죄만 짓는 자는 중생하지도 못한 자다. 두 개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두 부류가 분명하게 나누어 있어요. 그러면은 중생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중생했다고 하는 증거는 회개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죠. 사람이 죄를 버렸느냐, 죄를 떠났느냐, 죄를 미워하고 있느냐, 형제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죄의 낙을 누리고 있느냐, 형제 사랑은 그 관심도 없고 서로 매일 싸움이나 하고 미워하고 온 욕이나 하고 그러고 사느냐, 완전히 다르죠. 그런 사람 보고 당신은 중생했고 천국을 들어갈 거 기본 구원을 받았고 그따위 헛소리 하면 안 되면 그건 헛소리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의 증거는 회개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느냐, 또 그 사람의 행위가 비록 완전하지는 못해도 여실하게 죄악된 것을 버리고 의와 선, 형제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쓰느냐, 그것을 보고 저분은 중생한 것이 확실하구나. 그렇게 그것이 성도에게는 배꼽과 같은 것이에요. 그것이 배꼽과 같이 저 사람이 회개하고 믿었으면 저 사람은 확실히 중생한 흔적이 있어. 엄마의 탯줄로 생명을 받은, 우리가 육신의 생명은 이 배꼽을 보면 저 사람이 엄마에게서 태어난 생명을 받은 자라는 표가 다 있어요. 우리가 그냥 스스로 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엄마가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주듯이 한 것이 배꼽이 다 있듯이 영적으로 중생의 배꼽은 회개와 믿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배꼽을 표현하기를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과 같으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또 신랑은 신부의 허리 혹은 배가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밀단은 둥글고 통통할 것입니다. 그것은 아기를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여성의 가장 고귀한 기능은 그렇게 말하면 참, 혹 출산하지 못한 분들은 열등감이나 좀 그렇게 가질지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또 다 하시는 것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여하튼 그것은 사실이고 성경적 진리고 또 이성적인 진리니까 여성의 가장 고귀한 기능은 아기를 출산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신부의 허리 혹은 배를 백합화로 두른 밀단이라고 묘사한 것은 신약교회가 많은 생명들을 잉태하고 출산할 것이다. 예? 신약교회는 밀단과 같이 배가 좀 불렀습니다. 몇 개월이 됐는지 배가 불러서 조금 있으면 아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배가 부른 것과 같이 밀단과 같은 그런 교회로 묘사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생명들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신약교회의 모습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사역이라는 것을 보입니다. 백합화로 두른 밀단이라고, 예쁜 백합화 같이 꽃 중에 하얗고 예쁜 꽃이 아닙니까? 그런 예쁜 꽃들로 잘 장식된 그런 모습이라고 묘사합니다. 또 신부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다고 묘사됩니다. 유방은 여성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남자들은 유방이 없죠. 그러나 여성들은 유방이 있어서 여성의 특징을 보이기도 하고 여성의 아름다움의 한 상징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아름다움뿐 아니라 유방은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죠. 유방이 없으면 아기를 출산해서 양육할 수가 없죠. 유방은 어린 아기에게는 생명의 줄이죠. 엄마의 태 속에 있을 때는 탯줄이 생명이지만은 낳고 나면 그 다음에 낳자마자 아기들이 울 때마다 엄마는 젖을 빨려서 그것을 먹고 자라는 것이 어린 아기의 양육의 방법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유방은 어린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는 좋은 튼튼한 유방을 가진 것과 같이 어린 신자를 양육하고 배가 불러서 어린 생명들을 산출하고 양육하고 구원해서 배출하듯이 그렇게 산출을 하고, 또 그 어린 신자들을 잘 젖을 먹이듯이 양육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그런 뜻인 줄을 압니다. 교회의 목사들의 1차적인 직무는 거기에 있습니다. 목사들의 1차적인 직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권면하고 경계하고 위로함으로써 그들의 신앙 인격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온전케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목사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어느 정도 그러한 비슷한 의무를 가져서 서로 피차 권면하라. 또 먼저 좀 성숙한 자들은 아직 어린 신자들을 또 가르치려고 애쓰고 바르게 잘 가르쳐서 서로 붙들어주고 양육함으로써 다 성장하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성장하면 좋겠죠. 어린아이 같이 철부지 같은 철없는 짓을 하는 사람 교인이 하나도 없으면 제일 좋겠죠. 모두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성자와 같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까? 가정이 되고 그런 가정들이 다 된다면 가정에 다툴 것이 없어요. 가정이 천국이고 또 교회가 정말 좋은 곳이죠. 가고 싶은 곳이죠.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나고 사귀어 보고 싶으죠. 세상의 친구들은 다 이해타산적인 친구들이겠지만은 교회의 친구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교회가 참 좋은 곳이다. 교회는 주고받고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저 서로를 주고 서로에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겠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준 좋은 유방을 가진 교회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다.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라빔 문 곁에 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자, 지금 신부를 하나하나 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발부터 시작해서 신을 신은 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넓적다리 튼튼한 다리를 또 묘사했고 저기 또 배도 묘사했고 그리고 유방도 묘사했고 그리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목으로 올라왔습니다.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4장 4절에서는 신부의 목이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다윗의 망대 같다, 이런 묘사가 표현이 있었죠. 목은 머리와 몸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부분으로서 성도의 믿음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의 믿음은 생명과 같습니다. 목이 끊어지면 죽죠. 믿음이 없으면 죽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만은 믿음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집니다.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내놓고 믿음으로 우리가 목숨 내놓듯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하죠. 일사각오를 하면서 믿음으로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생명이니까.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육신의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지키려고 하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지만은 너희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육신의 생명을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믿음의 길을 가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역설적인 말씀을 하죠. 그것은 진짜 중요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심지어 육신의 목숨을 희생하고라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탈취하는, 그를 취하는 일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성도의 믿음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런 방편이고, 또 성도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고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는 표현했고,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기는 방패와 피난처가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믿음의 방패와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방패가 돼서 웬만한 시험이 와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딱 물리치고,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모든 불시험, 불화살을 쏘아서 화살로 우리를 다 상처를 내고 우리를 죽이려고 올 때 쏘아라, 다 막는, 방패로 막듯이 막는, 이것이 믿음이라, 그렇게 표현을 에베소서 6장 16절에는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견고한 믿음은 상아 망대같이 아름답다. 귀한 믿음은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했다고 생각됩니다. 신랑은 또한 신부의 눈이 이제 눈으로 올라왔습니다. 목은 그런 믿음을, 견고한 믿음을, 여성들이 목이 딱 길어서 예쁜 미인들의 목이 좀 길고 한 그렇게 된 미인의 모습과 같이 묘사했는데, 그 목은 튼튼한 믿음이 없어가지고 믿는지 안 믿는지 보이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믿음이 견고해서 저 사람 확실히 믿구나, 믿음이 분명하게 보인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신랑은 신부의 눈으로 올라왔습니다. 눈은 헤스본 바드라빔 문 곁에 못 같다고 묘사합니다. 4장 1절에서는 신부의 눈을 비둘기 같다고 묘사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순결함을 상징한다고 보았습니다. 본문은 그것이 헤스본 바드라빔 문 곁에 못 갔다. 헤스본은 요단 동편에 있는 도시로 옛날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수도이었습니다. 헤스본 바드라빔 문 곁에 못은 어떤 못인지는 몰라도, 그러나 이 문맥을 보면 그 못은 짐작컨대 맑고 잔잔하고 물이 풍부한 못이었을 것입니다. 잔잔한 그런, 그래서 눈이, 우리의 사람의 눈이, 신부의 눈이 맑고 아주 깨끗하고 또 잔잔한, 그죠? 눈이 막 핏발이 쓰고 그러면 그게 뭐 미인이 아니잖아요. 예쁘지 않죠. 그런데 눈이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맑고 깨끗하고 잔잔한 저런 예쁜 눈을 가졌을까? 그런 눈의 모습이 있죠. 그런 눈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순결함과 통찰력을 상징할 것입니다. 그 교회, 그 교인들을 보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순수할까? 어떻게 저렇게 순수할까? 섞인 것이 없이 순도 100% 같이 순수하다. 그런 말 어떤 데는 하죠. 너무 맑아서 1급수 물이기 때문에 고기가 못 산다. 그런 좀 이상한 말도 하던데, 그거는 그런 말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대로 정말 1급수 물과 같이 맑고 깨끗하다면 할렐루야죠.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되지 못해서 흙탕물이 돼가지고 이것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세상인지 교회인지 알 수가 없어갖고 저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인가, 어림도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로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된 그런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그 교회의 교인들을 보니까 순수하네요. 정말 참 순진하고, 그렇습니다. 진국입니다. 그런 사실 진국이라는 말도 하더군요. 그 사람은 착 보니까 그 사람은 순수한 사람이에요. 순진한 사람이, 착한 착실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을 보면 아이고 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속을 아직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저 사람은 착 보니까 좀, 그래도 뭐 착 봐서는 다 사실은 모르죠. 요새 보니까 착 봐서 괜찮은 사람들이 다 요새 미투 그래가지고 다 이상한 사람들도 뭐 있고 그러다 그러니까 사실은 겉보기하고 속하고는 다를 수는 있지만은요. 그런데 순수한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면 눈이 맑습니다. 눈이 깨끗합니다. 순결하고, 그러나 또 눈이 깊이가 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깊이 통찰하고 생각하는 그런 눈의 모습입니다. 신랑은 또한 신부의 코가, 이제 코를 묘사했습니다. 코가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코가 오뚝한가 보죠. 우리는 코가, 한국 사람들은 코가 그렇게 잘 생기지를 못한 편이죠. 그러나 서양 사람들을 보면 어떤 데는 코가 예쁜 사람들이 있어요. 코가 뾰족하게 잘, 그래도 너무 또 뾰족해도 이상하지만 적당하게 뾰족하면 조금 모양이 그래도 낫죠. 코가 좀 낮은 것보다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라고 묘사했어요? 코는 레바논 망대 같다. 다메섹을 향한, 다메섹은 뭡니까? 다메섹은 북방 아람 나라가 아닙니까? 아람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이죠. 오늘날의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도시가 지금도 있죠. 다마스커스, 시리아가 아람입니다. 아람 나라의 수도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는 이스라엘 북쪽 국경 지역에 세워진 망대로 이방 나라의 움직임을 살피는 망대이었을 것이죠. 그래서 그 망대에서 망을 보는 군인이 항상 저 북쪽에 아람이 혹시 쳐들어오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망을 보는 것이 망대가 아닙니까? 오늘날 보면 초소입니다. 보초들이 쓰는, 군인들이 초소에서 우리가 보면 여기에 자유로 타고 쭉 올라가면은, 자유로 계속 올라가면 저 북쪽하고 바로 강 건너서 북쪽이 보이는 데가 나오죠. 통일전망대 조금 지나서 가면은 여기부터는 북쪽입니다. 북한이고 남한이고 다 철조망 쳐놓고 거기에 초소들은 군인들이 다 거기선 항상 있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쳐다보는 것이 망대죠. 그래서 이 망대, 신부의 코를 그것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 나라의 움직임을 살피듯이 우리가 코는 냄새 맡는 것인데 냄새를 맡아서 분간하는 거죠. 좋은 냄새, 나쁜 냄새. 이거는 맛있는 음식 냄새고, 아이고 이건 어떻게 좀 흉한 좋지 않은 냄새를 어디에서 이렇게 풍기는가. 그렇게 우리가 코가 다 하죠. 코가 아주 중요하죠. 코가 냄새 맡는 게 중요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안 좋죠. 그래서 코를 가지고 우리가 잘 냄새를 맡아서 안 좋은 거는 빨리, 안 좋으면은 목욕도 하고 씻기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 냄새가 푹푹 나는 옷을 입고 코가 안 좋아가지고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듯이 그 옷 입고 다니면 옆에 사람들이 그 냄새 나가지고 저 사람 곁에 가기 싫어요. 가면 구역질이 날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냄새를 구분하는 것이 이와 같이 이것은 분별력입니다. 참된 교회가 선과 악을,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는데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냄새를 못 맡아가지고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이게 선인지 악인지 뒤죽박죽이 되는 가운데 있으면 안 되겠죠. 그것은 코에 문제가 있습니다. 코의 문제, 이비인후과 가봐야 될 문제죠. 그처럼 코가, 신부의 코가 다메섹을 향해서, 이방 나라를 향해서, 적군을 향해서 우리가 코가 망대와 같이 딱 우뚝 솟아서 잘 망을 보는 것과 같이
코가 잘 기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악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이단 사설에 대해서 분별력을 잘 가지는 그런 코가 되어야 함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5절 보십시다.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이제 머리로 올라갔습니다. 마지막 머리를 신랑은 신부의 머리가 갈멜산 같다. 머리는 생각과 정신을 가리키고 갈멜산 같다는 말은 뛰어나게 드러나며, 갈멜산은 높은 산이죠. 뛰어나게 드러나며 비옥하고 초목이 무성함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유다 지도에서 갈멜산은 저 갈릴리 서쪽 지중해 가까이에 그런 산이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올라가서 기도한 산이고, 그 산에는 기손강이라는 강이 흐르고 있으니까 산도 높고 또 거기에는 강이 흘러서 비옥한 땅이 되어서 초목이 무성하리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것은 교회 혹은 성도들의 생각과 정신이 뛰어나게 드러나며 성경의 바른 지식과 기타 성령의 은사들로 가득하며 아름답게 단장됨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또 신랑은 신부의 머리에 있는 머리털이 자줏빛이 있다고 말합니다. 4장 1절에서 신랑은 신부의 머리털이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 같다고 말했었습니다. 이 표현은 신부의 가지런하고 단정한 머리털을 묘사한 것으로 교회의 거룩함과 순종함을 상징하는 것 같다고 해석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5절의 본문은 그 머리털이 자줏빛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신부의 머리털의 존귀한 모습을 묘사한 것일 것입니다. 자줏빛은 옛부터 왕들과 부자들이 사용했던 색깔이죠. 그래서 존귀한 모습을 묘사한 것 같고, 왕은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다고, 신랑이 솔로몬 왕이 그 신부의 머리카락에 마음이 빼앗겨서 마음이 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아름다움에 마음이 사로잡히었습니다. 6절 보십시다.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신랑은 신부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그것이 그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주께서는 교회를 아름답게 여기십니다. 이 야가서에 많이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물론 교회의 아름다움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하심을 받아 법적으로 거룩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고, 또 실제적으로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점점 더 거룩해지고 흠이 없는 아름다운 교회로 단장되어 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주 예수께서는 참된 교회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 가운데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은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묘사하기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무 기뻐할 때 그렇죠. 너무 기뻐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런 표현 하잖아요. 그냥 기뻐한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너무 기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진짜 기쁠 때는 뭐라고 그래요? 햇바람이 나오고 랄랄랄랄 노래소리가 나오죠. 콧소리가 나오고 콧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런 표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무 기뻐가지고 기쁨을 주체하지를 못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또 우리를 인하여서 즐거이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도 노래 부르십니까? 하나님도 콧노래를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랄랄라 하고 기뻤음, 아주 기쁘다고, 우리 아기들 아주 건강하고 또 쾌활한 아기들은 뭐 밥 좀 먹고 기분 좋으면 그냥 한국적 그냥 녹음기 틀어놓듯이 막 나오면서 노래 이어서 나오는 아기 봤거든요. 그렇게 기뻐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우리들을 보고, 합성도교회 교인들을 보고, 여러분을 보시고 저희를 보시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귀한 성도들, 예수의 피로, 내 아들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 이렇게 세상은 다 어두워져 갖고 썩어져 가는 세상이지만은 여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보화들과 같은 보배와 같은 자들이 있구나. 너무 기뻐서 기쁨을 주체하지를 못하고 하나님께서 콧노래를 한 곡조 부르셔야 속이 시원하시는 그런 기쁨을 가지신다.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여러 가지 묘사를 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을 신고 자유인으로서 바르고 단정하게 의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증거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는 참으로 죄를 회개하고 구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중생의 표인 배꼽을 가진 자, 우리가 중생의 배꼽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배꼽이 있습니까? 회개하고 믿지 않는 자는 배꼽 없는 교인대에 불과하고 중생을 못한 자예요. 중생의 표가 없고, 회개하고 믿는 자는 배꼽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꼽이 있는가 한번 다 살펴보십시오. 내가 배꼽이 있나? 배꼽이 있나 보시고, 회개하고 믿으면 배꼽이 있고 회개하고 믿음이 없으면 배꼽이 없는 교인이로구나. 큰일 나죠. 그리고 이런 영혼들을 구원하는 배와 밀단, 백합화로 두른 밀단과 같이 임신 몇 개월 돼서 아기가 나올 것 같은 배 속에 우리가 영혼을 출산하는, 영혼들을 전도해서 구원하는 배와 또 어린 신자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유방을 가진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린 신자들에게 젖을 먹일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그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다 교사가 되기를 원하고 다 권찰이 되기를 원하고 다 우리가 서로를 붙들어주는 권면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지하고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목은 견고한 믿음의 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하며 의심치 않았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믿고 따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순결하고 통찰력이 있는 눈이, 저 눈을 보니까 착해 순수합니다. 또 그러나 좀 깊이가 있습니다. 또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는 날카로운 코가 있기를 바랍니다. 코 냄새가, 아유 저 사람은 코가 사냥개 같아, 그렇게 말하죠. 사냥개, 냄새 잘 맡는 사람을 우리가 쇠바트같이 사냥개같이 냄새 잘 맡는다 그러는데, 영적으로 코가 민감해서 진리, 비진리, 악과 선을 딱 냄새만 맡아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머리의 생각과 정신이 성경의 모든 진리로 바르고 뛰어나고 풍성케 되고, 또 우리 모두가 주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는 무리가 됨으로써 존귀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아름답다, 네가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내 마음이 너무 기뻐서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고 콧노래가 나오는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묘사하신 아가서의 이 아름다운 말씀들이 주님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